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복음이 역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요. 역동성이 있어요. 운동성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활동과 복음의 역사를 다루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 지도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복음이 확산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서 나타낸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했는데, 복음의 역사가 충만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확산되고 예루살렘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으로 가는, 유대 땅으로. 또 유대 땅에 확산된 이 복음이 유대 땅에만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을 넘어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개 취급했어요. 그 정도 취급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어떤 사람이에요?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포로로 남자들은 다 잡아가 버리고 여자들은 남겨가지고 그 땅에 점령한 군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혈이 되고 싶어서 혼혈이 된 게 아니고 억지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혼혈이 되었는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종교도 혼혈이 되었어요. 혼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아주 부정한 사람인 겁니다. 혼혈주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순혈주의 입장에서는 이 혼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하게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확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부정을 갖다가 뭐하고 연결시키는? 구원하고 연결시켜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요.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손을 씻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발을 씻어야 깨끗하게 되고, 손발을 씻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 씻는 버릇이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이죠. 이 8장에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9장으로 넘어가면 누구에게 복음이 전거됩니까? 예수님의 원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은 그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용서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게 탁월성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원수를 변화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땅끝이라고 불렸던 로마, 스페인, 성경에는 스바나라고 그래 돼 있어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확산되고 움직이고 역동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줍니다. 자,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산되느냐? 이방인에게도 확산되더란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걸 철두철미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이 구분은요, 지금도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컨대 부지 중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라도 부지 중에 동물의 사체나 죽음을 만지잖아요. 죽음을 만지면 그것을 만졌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온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씻어야 돼요. 물로 씻고 목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빨았어요. 옷을 빨고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야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해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전염병 환자, 이런 성병이 걸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접촉했을 때도 나병 같은 거, 지금은 여러분 나병을 전염병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피부병, 전염병으로 여겼어요. 피부에 뭔가 발진이 생기고 물이 흐르고 다 전염병을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거나 같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이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럼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성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 안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 전체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뭐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야. 자, 그럼 왜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철저하게 구분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과 부정은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정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깨끗하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정결한 사람만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성에서 살 수 있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과 부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결과 부정을 나누는 이 구분을 다른 인종, 이방인들에게는 더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아주 엄격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 못 받지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걸 그들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은 모두 부정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내가 부정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도 하지 않아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끄리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외식을 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거됐냐면은 그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집회도 하고 했겠죠.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원칙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외식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이방인과 외국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완전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0장 1절 2절 띄워보실까요? 10장 1절 2절. 자, 이 부분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 군대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이탈리아, 즉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 중에 황제가 직접 파병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황제 직속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부대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대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비록 백부장이었지만 아주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의 정황을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인데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쪽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바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시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거리가 약 50km 되는 거리거든요. 이 거리에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그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보여주실까요? 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혐오스러운 동물, 부정한 동물들이 큰 보자기에 가득 담겨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한 방법이거든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이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음식, 이 부정한 것들은 손도 댈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었고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띄워보실까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희들이 왜 인간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계시,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뭐냐? 단순히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계시인가? 이 환상을 보고 개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개고기 먹을 때 이 본문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 환상을 보내가지고 다 먹으라고 했다. 그래 우리가 못 먹는 게 없다. 여러분 이 환상 그 환상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드실 건 다 드세요. 근데 그 환상의 뜻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환상은 다 잡아먹으라는 환상이 아니에요. 오늘 환상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부정하게 보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깨끗하다는 말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믿으십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3장 29절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 이쪽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왼쪽 마이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못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세상적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사람이든지 모자란 사람이든지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흑인 아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찾아보니까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미국에도 흑인 교회, 백인 교회, 요즘에도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교회가 없어서 백인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백인들이 내쫓는 겁니다. 왜요? 너는 흑인이지 않냐.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쫓겨나니까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왜 울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사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흑인 교회가 없어서 백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흑인이라고 내쫓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나도 쫓겨났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도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저 사람만 빠져버리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교만이에요. 교만. 흑인들이 백인 교회 못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생각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누구죠?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감사한 것 모든 헌금을 따박따박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털려먹은 기도예요. 혹시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의 생각이 이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교회 안에 그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재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정죄할 수 있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밖에 있는 큰 건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높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높은 하늘에서 인공위성 같은 것으로 사진을 딱 찍어버리면요,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별것 아니단 말이야.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서 큰 거 자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높은 거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높은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음 세대 예배 설교를 위해 가지고 이 예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에 김제군 금산리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 기역자 한옥교회인데 이 금산리에 띄워보실까요?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조덕삼, 이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잣집에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머슴으로 일했어요. 이 이자익은 남의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흘러 가가지고 김제까지 간 거예요.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큰 부자였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데이트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명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큰 부자 주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머슴도 함께 따라간 겁니다. 이 자익도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같은 날 집사 직분을 받아요. 같은 날. 그리고 같은 날 영수로 임명돼요. 여러분, 영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영수 아시죠? 영수가 뭐냐면은 옛날에 목회자가 귀할 때, 목회자가 없을 때 평신도 가운데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영수였어요. 이 두 사람이 영수가 된 해도 같은 날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영수로 임명되었는데 그 해에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천지가 개벽할 노릇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큰일 났다. 교회 시험이 오겠다. 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덕삼이가 장로가 되고 이자익이 떨어졌으면 좋겠을 텐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만약 머슴 이자익이 이게 장로가 되면요, 조덕삼은 옛날엔 장로님들이 설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머슴이 설교하는데
집주인이 밑에서 들어야 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높임말도 써야 되죠. 또 이자익을 도와줘야 되죠. 이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시험 들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이 큰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목사로 만든 것도 대단한데 자기 머슴이었던 목사를 자기가 손수 찾아가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 하셨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이 조덕삼 장로가 다 해줬어요. 복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의 장벽을 넘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낮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자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오면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혹시 우리 교회에서 차별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함께 한 자리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우리 시대에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 없이 복음을 거저받았잖아요.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거저받았듯이 우리도 거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써야 돼요. 우리가 빚을 받았어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향료를 부은 여인이 거룩한 낭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낭비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복음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복음의 차별 없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고 우리가 정한 이 차별의 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목적이 뭐냐? 복음의 역사가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쓰임을 받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